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이 아침을 깨울 수 있음이 축복임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범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뜨거운같이 말란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볼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보게 될 것인데, 야곱의 마지막 유언, 자녀들에게 남기는 축복의 기도, 이 12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다 각별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12명의 자녀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마지막 추억하는 추억담, 또 그들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남은 그들의 행실,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까지는 사실은 가장 좋은 위치, 높은 형제의 맞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모든 권위와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말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인생이 아무리 다 갖추고 태어나서도 금수저처럼 가지고 태어나서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의 과오가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기억하는 치명적인 기억이 됐습니다. 참 이러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물론 잘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말해줄 때 나쁜 기억이 남아있지 않기를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정리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모든 쓴뿌리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세겜 지역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학살하는 죄를 지었죠. 그렇죠. 여동생 디나가 이렇게 강간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복수한다는 명분하에 죽였지만 야곱의 기억에는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 걸로만 봤어요. 6절, 5절과 6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실은 이 저주의 결과로 레위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된 겁니다. 물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는 건 특권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어떤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 또 자기의 혈기,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묶어두신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깝죠. 물론 하나님 그 저주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상수훈 나누면서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혈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유다는 기본적으로 원수의 목을 잡는다. 또 9절에 보면 사자 새끼다. 10절에 보면 규가 통치의 지팡이죠. 아,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천년 전에는 다윗이 먼저 왔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형들이 다 버린 그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 유다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말,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들을 낳잖아요. 되게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가 마지막에 다말이 옳고 내가 틀렸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서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겸손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들이 있었던 땅이 어딥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인데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귀한 게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이집트처럼 건조하고 더운 지역에선 잘 못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급 명품으로 선물해 주던 게 이 가나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엔 이 가장 귀한 것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초로 공생에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쁨, 풍성함의 상징, 그것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흘러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스불론과 이사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가족들 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하는 말들이 좀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스불론과 이사갈은 한 구절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없었을까 싶어요. 어, 이건 야곱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의 좀 부족함이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녀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8남매, 10남매 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녀가 10명, 막 8명 이러니까 그 저에게는 할아버지 되는, 저희 부모님에게는 부모님 되는 그분들은 자녀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도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자녀가 있었고 조금은 엑스트라 조연에 가까운 자녀들도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마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런 자녀들이 아니었나. 바라기는 여러분들 요즘 뭐 8명, 10명 이렇게 낳지는 않으니까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여러분들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아픈 손가락이 있죠. 내 눈에 더 아픈 눈에 밟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골고루 사랑을 주고 공평하게 사랑을 주고 모두를 돌보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을 때 그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 속에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축복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이 야곱의 기도 같은 일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마지막 기도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고 품어주고 존중하고 격려함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흘려보내고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받았던 모든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 다시 본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